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요한복음은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과 더불어서 그 선언에 대하 바로 이제 따르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언하신 그 내용이 바로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그 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밥이다, 나는 빵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떡과 빵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이제 그런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하나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믿음의 1세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믿음의 2세대, 한 2.5세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이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는 복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을 팍 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굴곡을 우리가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기다리고 메시아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은 바로 이분이다. 그분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21장까지 쭉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세상에 빛이다, 8장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 선언을 하시고 나서 오늘 9장에서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 표적의 내용이 오늘 9장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9장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맹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죠. 지금은 이제 맹인이라고 안 합니다. 시각장애인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맹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맹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제자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기 이제 맹인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딪히고 만나고 있는 불행이에요. 특별히 1절이 보시면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봄철에 그 나무에서 이렇게 팍 솟아오르는 파란 잎의 그 새싹, 여러분 보기만 해도 와, 세상에 참, 그렇죠? 월명고원 가보셨어요? 완전히 꽃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사뿐히 꽃을 뿌려 쫙 꽃길 걷고 싶은 분은 그리 올라가 보세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의 모습을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그 삶 자체가 불행할까. 눈 잠깐만 이 시력이 나빠져서 책 보는 거 이렇게 잘 조금만 해도 잘 보이지 않았을 때 답답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니 볼 수도 없는 그런 그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을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불행의 씨앗은 죄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 머릿속에 내 불행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딱 겪었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당했어요. 딱 당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지?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 틀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불행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여기서 있어 질문합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행이라고 하는 현실의 결과적인 그 사건의 배후에는 왜가 있다.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접근 방법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전생에 본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을 한평생 그가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가 없다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만은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우리 인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불행 속에서 우리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은 그 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지만은 그 질문을 통해서 시원한 답도 나오지도 않고, 또 하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그 현실이 바꿔지지도 않고, 그러면 계속 가슴 속에 고민만 더 쌓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의 고난주간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딱 정립이 되면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불행과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오늘 1절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거지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말이죠. 구걸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을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보신지라. 이 봤다고 하는 말이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님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에게 접근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제자들의 접근 방법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요. 여러분, 이 호칭 속에서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확 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교회 가면 뭐 나쁜 소리 하겠어, 거기 가면 좀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시겠지,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랍비여 그렇게 부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내 마누라가 잘못을 해서, 내 부인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아니면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우리 가정이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생각, 그 불행에 대한 접근 방법이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참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면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옆에 사람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참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집사님 빨리 회개해. 여러분, 그 말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의 생각 속에서는 본인이 그런 생각의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 보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뭔가 일이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우환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서적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 더 이상 하지 말라. 왜? 의미 없으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우리가 던지지만은 단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맞지만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물어서 뭐 하겠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IQ입니다. IQ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IQ를 활성화시키고,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온 IQ에 거의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최고의 IQ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IQ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체 IQ 가운데 활용한 것은 13%입니다. 우리는 전체 IQ를 다 쓰지도 않고 다 활용하지 못하고 갑니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꿔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성격입니다. 성격의 DNA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성격이 많이 우리들이 부드러워졌고 많이 나아졌고, 그러나 성격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의 그 운명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그의 운명이 바꿔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여기에 왜라고 하는 그 질문 대신에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딱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부러 이 세상에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지만, 왜? 그건 깊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과거적인 하나의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이 불행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혔는데 사람들은 왜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불행한 사람에게 또 다른 불행의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그의 삶을 의미 있게, 주님은 바로 그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 모습과 예수님의 이 방법,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고 의미를 가지고 살고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낮과 밤이 나오죠. 바로 낮은 예수님이 앉아 십자가 앉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십자가 진 바로 그 사건, 그게 밤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건강이 좀 있으실 때, 좀 능력이 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할 수 있을 그때 우리가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거예요. 지나놓고 나면 그때 왜 좀 열심히 할 걸. 6절에 다시 한번 5절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 맹인된 이 맹인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안에서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 1호자가 강영호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서 망막이 상실되고 그때부터 이분이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후천성 시각 장애인입니다. 참 이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1960년대 한국 사회 속에 시각장애인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옆에서 바라보는 편견, 차별, 참 보통이 아니었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이분이 어쨌든 거기에 석지영이라고 하는 참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이분이 연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입학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눈이 멀었다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연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피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에 가서 거기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철학 박사 학위 1호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장애인 협회,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중앙 정부 무대 초구위층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들이 그 아들도 상당히 공부 잘했죠. 잘해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참모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 이제 입학할 때 실력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에세이를 쓰게 해요. 그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를 좌우하는데, 그 에세이에다가 그 아들이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아빠는 참 내가 존경한다. 우리 아빠는 나보다도 능력이 탁월하시다. 나는 전기가 나가고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불에 들어오지 않고 컴컴해도 거기서 글도 읽고 글도 쓰고,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아들이 하버드에 에세이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불행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오히려 그 인생 속에 디딤돌이 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지금 우리들이 눈은 뜨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 돼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답답함 속에서, 늘 외로움 속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라들이 던지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던지고, 거기에 틀에 갇혀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확 떠주셔서 더 이상 그런 틀에 갇히지 말고, 그러면서 이게 6절에 아주 기이한 행동을 주님이 하십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깁니다. 그의 눈에 바릅니다. 뭐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꼭 이렇게 왜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위를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면 침이 나옵니다. 이 침에다가 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나오는가? 바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패턴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분이 있는 흙, 다시 말해 거기에 뭐가 있는가? 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젖어 있는 흙을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다. 창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다시 창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의 뜻은 바로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실로암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실로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각장애인이 보냄 받아서 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실로암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말씀으로 눈을 씻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눈을 씻으셔서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눈이 열려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저 불행한 운명 속에서 틀에 갇혀서 그냥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눈이 열려서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남자가 나 일생을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의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오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게 보여지고 그게 느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일이 탁 하고 일어났습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씻으시고 눈이, 여러분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다 씻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의 그늘에 계시지 말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요. 그저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 보면서 이제 앉아서 구걸한 자가 아니냐. 9절에 보면 갑론을박하면서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한쪽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 9절 끝부분을 보시면 보니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그때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10절에 물어요. 그러면 네 눈 어떻게 떠졌느냐고.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예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9장 속에 쭉 해서 이 문제가 9장 끝부분까지 가는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서서히 밝혀집니다. 예수라고 말을 하던 이 사람이 17절에 가서 보실까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잖아요.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선지자로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쭉 가서 3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38절로 가서 보시면 이르되 뭐라고 표현하죠?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내일 하겠습니다.